바울과 복음 전하는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들과 아주 친밀하게 아주 친숙한 그런 접촉을 하면서 가르치고 또 명하기도 했는데 그게 현재 시상 계속해서 미완료 시제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전에 명했던 그대로 너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은밀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뭐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게 오늘 말씀의 강조점이에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지도 못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교훈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하기 싫어하니 그래 너 그럼 먹지도 마.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훈을 따라서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을 돌이켜 놓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안병욱 교수는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은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서 무언가 얻어낸 것을 가지고 자기의 기쁨을 삼아야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고요. 영국의 학자인 위어스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일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꾸려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첫 번째 복을 주신 게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 생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일한다 그런 거. 무언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게 바로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한다라고 하는 건 문화를 창조하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살 도리를 찾고 먹을 걸 만들고 뭐 이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먹이지도 말라 하는 그런 표현을 들어야 했을까요? 첫째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신앙 공동체의 짐이 돼요. 짐.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면서 생산력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다가 뭐 나 혼자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뭐 일하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그건 남에게 뭐 해를 끼치지 않아. 그러나 이 공동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그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라고. 왜? 저 사람 걸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적 사명을 위협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일을 안 하면 게을러져요. 게을러지면 그 게으른 자들은 항상 무언가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아주 심각하게 만드는데 이런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악한 그런 상태인 것을 얘기하면서 성경에도 도대체 이 공동체에 이 악한 영향을 끼치는 전염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이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데,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 불평한다는 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게 그게 표면적으로 확 나타나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 에너지 소비가 덜 된 사람이에요. 에너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이 많고 막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써야 되는 이 힘이 잘못 잉여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거리를 찾아야 돼. 일거리를 찾아서 그걸 해소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거. 늘 불평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게으른 사람들은 무언가 들떠 있어요. 이렇게 뿌리 내려서 듬직하고 무언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이 게으른 사람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들떠 있는 거예요. 뿌리가 탁 내려져 있어야 뭐 비바람이 치고 그럴 때에도 딱 자리를 유지하는데 이 들떠 있는 사람들은 그 들떠 있는 그 공간으로 뭐 여러 가지 바람도 숭숭 다니고 물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거기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들떠 있는 사람들일수록 항상 이렇게 지저분하고 남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참 신비한 건 이 게으른 사람들이 낭비벽이 있어요. 낭비벽이 있어. 소중한 걸 몰라. 그리고 아낄 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먹는 음식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걸 알면 그걸 어떻게 함부로 막 그렇게 먹고 남기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농부의 심정으로 땀 흘려서 곡식을 거둬들인 사람들은 쌀 한 톨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낭비벽이 있다? 게으른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를 점검하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종종 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대화 가운데에도 순간순간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이 약점을 지금 이렇게 찌르나, 나의 약점을 이렇게 쥐고 흔들려고 하나, 나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나, 막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하고 이 대화가 초점이 잘 안 맞춰지는 거는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내가 그리고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부분 나는 이렇게 참 게으른 부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게으른 사람들은 또 포기도 잘해. 뭔가 좀 하다가 금방 포기해. 뭔가 좀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떤 감동도 받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만 포기를 잘해. 왜? 근육이 없어. 일할 수 있는 근육이 없으니까 마음과 이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또 게으른 자들의 두드러진 특성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로 남에게 해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게 견뎌낼 수 있는 근육이 없으니까 자기 방어하느라고 변명하는 걸 좋아해. 솔직하게 인정을 안 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이 이게 지금 잠언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제가 쭉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참 아주 악한 전염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 글이 쓰여져 있던 그 헬라 시대의 작업장에서 노예들이 주인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인이 늘 밥 먹듯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노예들에게는 일과 이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얘기하고 유대인들의 잠언에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 도무지 일하기 싫어하고 그냥 만들기만 한다, 규모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규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규모가 없이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규모가 없다는 그런 말은 게으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고, 또 중독된 자가 그것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중독된 사람처럼 또 게으른 자리로 파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없다는 거예요. 일정한 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만 만드는 자들은 남의 일을 간섭하고 참견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남의 것에 그냥 관심이 있고 회방하고 참견하고 그런 사람들로 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한 군데 또 있지도 않아. 여기 가서 찝쩍대고 저기 가서 찝쩍대고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방해거리가 되는 일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런 교훈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조용히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가지고 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뭔가 그냥 억울해서 아니면 무언가 뭐 속 시끄러운 그런 상태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적인 아주 평온함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평안함은 언제 우리가 그 내적인 평안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접촉을 당한 사람들이 내적인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게으른 이런 잘못된 이런 중독성 강한 이런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건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야.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야 내적으로 평안해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일하여 그 다음에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기 양식이 뭐예요? 자기가 땀을 흘린 대가로 얻어진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 건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건전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땀을 흘리고 내가 일한 것을 가지고 배를 불리고 그리고 내가 양식을 삼고 그리고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걸 보람으로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얻어진 걸 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조금밖에 수확을 못해요. 뭐 자연적인 어떤 재해 때문에 못 먹을 때가 있어. 그렇게 조금밖에 건질 수가 없었으면 여기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으면 다음에 또 많이 거두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이 조금 있는 양식에 내 육체를 맞추고 내 삶을 맞추고 내 생활을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내가 나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면 그렇게 조금 거두어 들였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기저기 뭐 찾아다니면서 손 내밀고 아니면 참견하고 막 싸우자고 들고 그러면서 조금 얻어가지고 먹는다고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먹는 그 양식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건강을 지탱케 해주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석거리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그리고 식충이가 되지 말아라. 아주 원색적인 그런 표현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그건 뭐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이지도 말라. 이 말씀은 이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내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표정,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아, 내가 지금 써야 되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있구나 라고 자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공동체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남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진 내 삶의 이런 부분들 다 고쳐내고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양식을 취하여 자족할 줄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나 자신에게도 건강을 주고 공동체에도 건강을 나누어 줄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